맹세하노라 하는 사람은 엎드려지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오늘 말씀은 끝에서 끝을 보리라 라는 말씀으로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 내용들이 좀 더 구체적으로 나타났는데, 그 심판하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조목조목 이야기하는 곳입니다. 마치 재판장에 가서 검사가 이 사람의 죄가 뭐뭐뭐입니다 이렇게 낱낱하게 나열하는 것처럼 오늘 그들의 죄를 나열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여기에서 믿음에 대한 이야기들이 결국 무엇인가를 잘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는 여전히 행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삶의 자리에서 믿음의 실천이 나타나지 않았는데요. 그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무엇이냐면 사람들을 업신여기는 겁니다. 사람을 볼 때 돈벌이 수단으로만 여겨서 심지어 정말 쓰레기 같은 거, 밀찌꺼기나 이런 걸 가지고 사람을 사고 신발 하나를 가지고 사람을 사고 그 정도로 경제적으로 피폐하게 됐는데, 이 사람들을 더 악용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들을 심판하시겠다라는 이야기를 말씀하고 계시는 내용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좀 기억할 필요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들을 많이 좀 바꿀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가 보통 기업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노동자들의 모습과 이야기를 하다 보면 어떤 경우가 되냐면, 기업하는 입장들은 기업의 최고의 목적은 뭐냐면 돈벌이입니다. 그런데 그 돈벌이가 되긴 하지만 사람을 여길 때 어떻게 여기느냐, 함께하는 사람으로 여겨야 되는데 오히려 노동자를 그냥 단순하게 돈벌이 수단으로만 여긴다라고 하면 그것은 신앙적 가치관에서 굉장히 잘못된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노동자에 대한 인권을 우리가 보장해야 되는 그런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서도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득권자들이 돈벌이를 위해서라면, 특별히 경제적 어려운 시기에 사람을 더 정말 피를 뽑아버리는 그런 정도까지의 악을 행합니다. 그것이 인간의 본성이기도 하거든요. 바로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오히려 비판하시면서 너희를 심판하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 너희에게 한 백성으로 삼으셨다며 오히려 그들과 함께함, 또 그들의 연약함을 돕고 그들이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아니함으로 인해서 너희가 심판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까지 하시냐면, 이들이 하나님을 향한 제사는 잘 드립니다. 그것을 제의라고 말하는데요. 제의는 잘하는데 삶의 예배가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가서 제사는 기가 막히게 드립니다. 부자가 되니까 더 정성껏 드렸겠죠. 더 좋은 걸 드렸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너희의 그런 제사를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의적 행동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삶의 예배가 뒷받침될 때 그 예배가 온전한 예배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 시간 매우 중요합니다. 당연히 드려야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예배가 요식행위로 지나가지 않는다면, 또 예배가 그냥 해야 되니까 하고 삶의 자리에 변화가 없는 예배라면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 앞에 정해진 시간의 예배 시간과 그리고 삶의 자리에서 말씀을 따르는 삶의 예배가 함께 이루어질 때 온전한 예배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또 신앙생활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지요. 삶의 자리에서 말씀을 따른 삶이 되어지지 아니한다면 그것은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저는 최근에 이런 종종 모습들을 봅니다. 엊그저께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떤 분이 믿음이 좋다고 하면서 전세 사기범으로 산다든가, 또는 믿음이 좋다고 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착취하고 또 때로는 나쁜 짓을 행한다든가, 이러면 여러분 그 사람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예배당에서만의 믿음이 아니라 삶의 자리에서 그 믿음이 보증되는 겁니다.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당에서 어떤 모습이냐, 결국 제의적 신앙만 있다는 거예요. 제사 드렸으니까 내 할 바는 다 했고 삶은 상관없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인데, 이런 신앙은 하나님 옳다고 여기지 않으신다, 오히려 심판을 부르신다, 이런 의미로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은 오히려 말씀하기를 그들의 예배 제사는 뭐냐? 만몬으로 여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몬으로 여긴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너희가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하실 때 그 돈이라는 개념을 쓸 때 우리말로는 돈으로 번역되었습니다만 원래의 의미는 만몬입니다. 만몬은 돈의 신이거든요. 물질의 신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그들이 어떻게 섬겼느냐? 나 복받기만을 위해서 비는 모습이 하나님을 만몬으로 여겼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성경에서도 이야기하기를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여기느냐? 제가 언젠가도 자주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 믿음으로 사는 삶을 이야기해야 되는데 우리는 오히려 그것보다도 예수 믿어서 복받고 잘 되고 이런 신앙에 멈춰 있다면 이걸 기복주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런 신앙은 하나님을 만몬으로 여기는 신앙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신앙을 기뻐받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참 그리스도인의 신앙은 어떤 것이냐면 내 삶이 어떤 상황에 주어지더라도 부하면 부한 자리, 가난하면 가난한 자리, 때로는 고난과 고통의 자리라 할지라도 이 자리에서 믿음으로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살아갑니다. 이것이 바른 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가 무엇이었느냐 하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오직 특별히 기득권자들이 자기 배만을 위하다 보니까 오히려 하나님을 만몬으로 여기고 비나이다로 끝났다.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말씀하기를 너희가 말씀을 듣고 싶어도 말씀을 듣지 못하는 그런 말씀의 기갈이 있는 그런 시간이 올 거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실제로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이 없어서 그러냐? 그렇지 않았습니다. 선지자들이 있는데 뭐가 문제냐면 그들이 듣기를 싫어하는 겁니다. 어떤 이야기만을 듣고 싶어 하냐면 자기 귀에 달콤한 이야기만을 듣고 싶어 합니다. 오늘 우리가 그렇지 아니한가를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종종 설교를 하다 보면 또는 이렇게 들려오는 반응들을 보다 보면 정치적인 입장이 되었던 아니면 어떤 경제적인 입장이 되었던 자기하고 비슷하다고 싶으면 아멘, 그리고 틀리다고 좀 다르다고 생각하면 노멘입니다. 전혀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오죽 답답하셨으며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들을 때도 사람들은 어떻게 듣냐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으로 들을 때가 많아요. 저는 분명히 이렇게 전했는데 나중에 들어보면 정반대의 이야기도 들려오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좀 잘 들을 수 있는 열린 귀가 되어야 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우리가 이 아모스나 또는 앞에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있을 때 보면 굉장히 사회적인 비판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정치권에 대한 비판도 많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는 말씀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특별히 하필이면 이때 또 계엄령이 선포되고 여러 가지가 시끄럽습니다. 그러면 저의 입장에서는 오늘 이 시대가 하나님 말씀에 주어서 얼마나 악한가 이렇게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뭐 야당을 지지하는 분들은 목사님이 야당을 지지해서 그러는구나 이렇게 들으시는 것 같기도 하고요. 또 어떤 분들은 또 여당을 목사님이 싫어해서 그런 거 이렇게 들으시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야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의해서 볼 때 지금 현재의 모습이 악한 것이고 국민을 위하지 않아서 바르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오히려 또 상대방이 나중에 뭐 정권을 잡는다고 하십시다. 그런 삶에서도 만일 말씀의 기준에 어긋나며 여전히 오직 민생을 이야기하면서 돈만을 밝히는 정당이 아니냐 뭐 이렇게도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 사실은 우리가 편식을 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말씀을 그대로 해서 우리를 되돌아보고 또 우리 현실을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이렇게 들어야 되는데 오늘 우리가 그렇지 않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 모습이 누구와 똑같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하나님 앞에 너희가 악하다 그러면 그 선지자를 데려다가 잡아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 못하고 어떤 이야기만 듣느냐, 아 괜찮다, 복받다, 하나님 복받는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맨날 이런 이야기만을 듣고 싶어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참 하나님의 말씀은 사라져버린 사회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회였습니다. 오늘 우리 사회에도 과연 어떨까요? 실제로 교회에서 요즘에 사라진 메시지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회개하라는 메시지를 잘 전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이 온다,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이런 메시지를 들어보기가 어렵습니다. 목사들도 전하는 걸 어려워합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이 불편해하거든요. 그리고 오직 교회 목사의 설교를 어떻게만 들으려고 하냐면 목사님 위로의 메시지를 주십시오. 세상에 살기도 얼마나 힘든데 그런 불편한 이야기만 하느냐, 이런 모습이 지금 한국에 팽배하게 깔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속에서 오늘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여러분, 복받으라는 설교를 찾아서 하고 싶어도 사실 성경에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목사들도 설교를 어떻게 하느냐, 전부 다 왜곡해서 설교를 하는 겁니다. 이 본문을 가지고 복받으라는 거예요. 제가 운전하고 다니다가 어느 큰 교회 목사님의 메시지를 잠깐 들었습니다. 운전하고 다니다 보면 듣게 되니까요. 그런데 거기에서 결국은 여러분,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한 줄 압니까? 왜 복을 못 받은 줄 압니까? 뭐 맨날 이런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듣다가 아, 도대체 그럼 그 복이 뭔데? 그런데 그 복이 뭔지를 말씀을 안 하시더군요. 여러분이 실제로 복이 뭡니까? 물질적인 복이 아니에요. 복은 예수를 알고 살아감이 복입니다. 예수를 믿고 의지하고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 자체가 복이거든요. 그런 이야기를 어느 누구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복이라는 게 뭐냐? 결국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복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 때문에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오히려 이 땅은 심판의 대상으로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종말이 일어날 것으로 보고 계시지, 이 땅이 영원히 잘 먹고 잘 사는 풍요한 나라가 되는 것으로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지 않으세요. 그러다 보니 오늘 한국 교회와 성도들과 목회자들이 다 어떠합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말씀의 기근의 시대가 지금 시대 아니냐는 거예요. 우리가 인터넷만 열면 설교를 정말 무궁무진으로 들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요, 제사장들이 있었고 산당들이 있어서 어디서든지 제사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곳은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말씀의 기근의 시대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이 시대가 그러지 않겠습니까? 너무 풍족합니다.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수많은 곳들이 있지만 정말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고 있고 나는 과연 들을 귀가 있느냐, 이렇게 오늘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게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지기를 소원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내 삶의 자리까지 이어지는 참된 믿음의 사람으로 서게 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언제 오시더라도 주님 앞에서 구원받을 만한 참 믿음으로서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분명히 끝이 오리라고 말씀하셨고, 심판의 이유가 그들의 배를 신으로 삼고 심지어 하나님조차도 만몬으로 여기면서 자기의 복을 빌며 삶의 자리에서 형제들을 함께하지 아니하고 그들을 돈벌이 수단으로만 바라보았던 것이 그들의 심판의 이유여 고소였음을 봅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이런 모습이 되지 않도록 끝까지 믿음을 지켜주시고 또한 말씀을 온전히 듣게 하셔서 우리의 삶의 변화까지 이루어지는 그런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